주신 말씀 가지고요, 예수와 동행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이 희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희생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란 책을 쓴 레슬리 뉴긴스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책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부활의 생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희생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이 희생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부자 청년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던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까? 이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와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와 동행하기 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이 비유가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희생하셨던 예수와 같이 그와 동행하는 자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나를 찢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주를 위해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주신광교회가 십자가 지신 예수와 동행함으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죽음에 동참하며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의 그런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곤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심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아무도 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에 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궁핍한 삶 속에서 더 힘들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듣고 그들을 돕는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좀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며 이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마게도냐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 교회에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이 연합입니다. 이 지역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이전의 말씀을 보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요, 힘대로 3절의 말씀대로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풍성한 연보를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나 자기를 생각하는 법입니다. 요즘 교회의 지역구제 사업과 국내외 해외 선교 사업들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도 교회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내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구제하는 일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은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궁핍함 정에 어떻게 희생하며 부활의 예수와 동행하는 이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게도니아 교회가 궁핍함 중에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넘치는 기쁨.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가진 넘치는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해답은 마게도니아 교회 중 하나인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말씀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소개할 때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희생하면서 구제하는 사업,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어디에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기쁨으로 복음의 일을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죠. 자신을 주께 드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성도는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가 왜 인간이 되셨고 아무 죄도 없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희생하셨습니까? 그것은 자신보다 더 하나님과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는 자신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깊이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뭘 했습니까?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을 간절함으로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게 사랑하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은 단순히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 보십시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또 많은 것을 가졌지만 희생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희생과 헌신 감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적어서 헌신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행하는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 얻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내 적은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전에 보길동부 교회에서 한 권사님 계셨어요. 자녀가 없으세요. 가난하셔요. 근데 가난 중에도 보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그 보조금의 일부를 떼어서 교회에도 헌금하시고, 헌금을 크게 못 하시니까 권사로서 체면이 안 선다고 매일 주임 아침에 나와서 의자를 닦으십니다. 의자를 닦으세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까? 예수보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지식을 깊게 하지 마십시오. 지식을 깊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계산되어지니까. 왜요? 계산되어지니까. 사랑을 깊이 하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깊게 사랑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웃을 깊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자,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그 마음 안에 깊은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깊게 사랑하시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게도냐 교회가 궁핍한 중에 희생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가난함으로 부유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로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넘치는 기쁨과 함께 극심한 가난이 그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앞서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자신을 비워냄으로 가난해지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만족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워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비워내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비워 십자가 지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많은 생명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욕망을 통해서 자신 안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유해진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주 안에 있는 많은 것을 나눔으로 부여해진 자입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자신의 것을 내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가난함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부요함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비워내는 것 끊임없이 궁핍하고 가난함으로 나를 몰아내면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우리의 희생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썩어지고 내가 찢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난해짐으로써 부유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논리, 우리가 이 논리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마게도니아 교회가 궁핍함 중에 희생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가난한 중에 연보를 낼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은 것을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만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만나를 통해 먹이실 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수요대로 먹이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가진 자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포도원 일꾼의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일했습니다. 일의 수가 많으나 적으나, 일의 시간이 많으나 적으나 주인이 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은혜를 공평하게 부어주십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뭐라고요? 남지 않게 또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내려놓은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뭔가를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가사의 내용을 깊게 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뭐라고요?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난해진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요, 썩어질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이라는 사실입니다. 1+1이에요. 가난하여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려놓은 것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뭘 채워주셨다고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으로 나누었던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우신 것은 뭘까? 이게 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뭘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균등하게 나누어 사는 이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함이란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은혜를 나누며 사는 자는 예수를 얻으며 사는 자입니다.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없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성령의 마음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자,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갈라디아서 5장은 또 뭘 약속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 하늘의 보화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평하게 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뭔가를 내려놓을 때 내려놓은 것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누굴 주셔요? 예수의 마음을 줘요. 예수님 자체를 주셔버려요. 그냥 나 예수님 받아라.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핍하였다고 해서 희생과 헌신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나 채우시는 것이 하나만 채우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과 또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함으로 뭘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게도니아 교회 같이 주의 뜻을 위해 기쁨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또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가지고 채우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많은 것을 나누며 비워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심으로 그를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등한 세상 속에 공평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와 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와 같이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기쁨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워내고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소망을 통해 우리도 주를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내려놓은 생명이 많은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내려놓은 부요함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불평등한 이 세상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 희생함으로 예수의 걸음과 동행할 수 있는, 십자가 짐으로 예수와 함께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동행하는 자를 온전하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